우리 함께 나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제가 들은 또 신앙에 들어오고 주일기를 갈 때 들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고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이제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분이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 골방이 있었다고 그러죠. 골방에 들어갔더니 골방 벽에 이분이 기도할 때 늘 써놓고 기도했던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조국이여 걱정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의 그 기도의 장면들이 회자되어지고 또 나눠졌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밤새서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죽을 때까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울고 쫓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특별히 사무엘과 함께 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이 누굴까라는 거지요.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감하면서 왕정 시대를 준비하고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였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민족 대신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의 삶은 지도자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고 또 의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에서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또한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사무엘은 전달하고 있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순종의 삶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절정은요, 그 순종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삶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두 시대를 함께 아우르고 있고 또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의 시대 이후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졌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스렸다라는 그 말이요, 샤파트라는 히브리 동사를 쓰고 있는데 바로 사사라는 명사가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다스린다라는 단어에서 사사라는 그 이름이 명사화 되었다라는 거지요.
또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사사 시대에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지요. 먼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7장 17절에 보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이와 아울러서 사무엘상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또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거나 사사의 일을 만 한 것만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 일한 선지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세 가지의 사역을 동시에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반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는 것이요. 사무엘 이 선지자로 또 세워진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무엘 당시에 이러한 직분들이 정확히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또 선지자 이런 직분들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격과 삶 가운데 보면 제사장과 사사와 선지자의 직분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가장 중심 메시지는 아마도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겠지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이 사방의 모든 적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누이 그 아말렉을 대적으로 선포하시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가 이르렀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이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백성을 위해서 아말렉 백성들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에서 탈취한 모든 물품과 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진멸하고 여호와께 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반만 순종했던 것 같아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리품 가운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데 나머지 좀 값진 것은 아껴서 남겨두게 되지요.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책망하지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때 사울이요
경건한 행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불순종을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우리 백성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좋은 것들을 여호와께 제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살려놨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둘러댄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제사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그리고 그 백성은 전리품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지요. 짐승들을 남겼고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온 행위는 형식적이고 위선적 예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 예배는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 된 것에 대해서 늘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 점치는 일과 버금가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점치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장 큰 죄라고 언급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이를 어기며 형식적인 예배로 일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모세와 더불어 구약에서 중보 기도자의 대명사로 간주가 됩니다. 예레미야에 모세와 함께 등장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지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 사건들이 등장을 하지요. 중보 기도를 행했다는 사실만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사무엘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7장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기도했던 사무엘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백성이 블레셋의 위협에 불안해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때 사무엘은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자고 한 거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당시 미스바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미스바 성소에 집결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중심지에 그 가운데 함께 모였을 때 이 소식을 블레셋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지요.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적국에 침입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그래서 블레셋의 침입을 무력화시키는데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응답하시냐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이때 당시에 큰 우레,
대낮에 갑자기 우레가 꽝 치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날씨를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레 소리가 바란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노했다라는 의미로 이들은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큰 우레 몇 번이 떨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지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블레셋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게 되지요.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민족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이 사무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거기 있지요. 왜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6.25 시대 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힘을 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민족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민족의 아픔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볼 땐 그것이 내일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이 사무엘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사회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이지요. 때로는 누구는 머리에 띠를 띠고 가서 그렇게 대모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지요. 누구는 기도합니까? 아무나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사무엘과 같은 그 마음과 또 그런 의무가 다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7장에서 몇 장만 뒤로 가면 바로 은퇴 설교가 나와요. 고별 설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무엘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은 왕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빠지는 겁니다. 사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요. 이로써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바가 있는지를 낱낱이 물어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왕을 요구하냐 하면서 이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그 사사직,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 사사직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채운 적이 없었다는 것이 확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은 1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두 번째 설교에서 백성들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까지 행하셨던 여러 가지 선한 행동에 비추어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지요. 아울러 그는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순종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거지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 사무엘이 외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이 메시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요. 사무엘이 기도하자마자
밀베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레와 비를 보내셨지요. 이는 백성의 죄악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할 그때에 여름에 뇌우를 보기 힘든데 사무엘의 이 기도가 밀베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도 모든 백성을 깨우는 메시지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들로 세우기 위한 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무엘의 설교이지요. 그들은 여기서 사무엘이 중보기도하는 선지자직만은 계속해서 수행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간청을 하는 거지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이런 간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선지자직만큼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수행하기로 약속을 하지요.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해당하는 그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게으르지 말 것을,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것은 교회의 중직자로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동일하게 교회와 그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 법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첫 번째는 지도자의 기도는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블레셋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호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블레셋의 공격을 와해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영적 전쟁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영적 공격에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리더나 또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의 깨어서 기도하고 외치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군림하고 힘을 과시하는 보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진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이지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 있는 리더들은 바로 이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바로 오늘과 같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가 중보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지요. 게을리했을 때 그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될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함께 기도했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채울 때가 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단 한마디라도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금요 기도가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다 합쳤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금요 철야로가 해서 밤 10시에 모여서 밤새도록 새벽 기도까지, 기도회까지 기도했던 그 철야 기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것을 취각해서 단 한두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들마저도 이제는 너무 바빠서 기도에 모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없애고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회를 갖다 붙여서 그 예배를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글쎄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핑계할 거리가 없지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란 그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울러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일당 100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무엘처럼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민족을 어깨에 둘러엎고 기도하려는 그 부담감을 갖는 것이,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우리 민족은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 다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사회에 또 어느 분야로 어둠의 죄가 스며든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면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덮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정죄하는 죄라는 사실을, 이러한 모든 죄요, 기도하지 않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힘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우리들, 더 기도 가운데 중보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 또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